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6절,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6절,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하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3번에 걸쳐서 수요 설교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독립선언을 한 후로 저희가 지금까지 공휴일로 지키면서 국가가 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날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은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잘 쉬어야 할 이때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쉬는 날의 쉼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좋은 꼴이 있는 푸른 초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배터리의 충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드시고 자연이라는 섭리 가운데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침표였습니다. 어쩌면 목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쉰다라는 단어는 어쩌면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안식과 같이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보통 쉼을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음 과정을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꼭 충전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행위를 마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함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연초부터 이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말로 제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쉬지 못할까? 저는 왜 쉬지 못할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 질문이 담임 목사님께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이 저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참하고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쉼을 누리면서도 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설교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정했을 때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쉴 수 없는 시간이 없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쉴 수 없는 분들은 꼭 쉬시길 바랍니다. 쉼을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음 설교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쉰다고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쉼이냐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쉼의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일, 2월은 정말로 바빴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분명히 쉴 시간이 있었지만 또 월요일에 보통 목회자들은 쉬고 있는데요. 그 월요일을 통해서 휴식을 갖고 있지만, 게다가 저희 이제 높은 뜻 덕소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아내가 참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저녁에 있는 삶이 있다는 건데요.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 예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아이를 볼 수 없지만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제 이제 11개월 된 딸아이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목욕을 시키며 함께 재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계속해서 저는 잘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기질상 매사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합니다. 저는 항상 제 인생의 목표를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아시죠?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되려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데에 항상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2월에 이렇게 닥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저는 쉼을 가지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그 다음 주를 걱정하고 그 다음 달을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쉬고 있지만 불안했고, 쉬고 있지만 염려하고 있었고, 쉬고 있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저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의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직책은 품질 관리자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특징은 관리자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규 그 업무 시간 동안에 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제가 업무하고 있던 공장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정규 업무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제가 출근했던 시간에만 발생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취약한 시간, 더 어려운 시간에, 더 힘든 시간에 문제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로 제가 저희들이 조립했던 그 부품이 이제 고객사에 가서 문제가 되어서 그 물건을 전부 회수해서 검수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간에 걸쳐서 그 공장에 가서 그걸 검수하고 돌아오던 일을 몇 번을 하곤 했었습니다. 쉬어도 쉼에 있지 않았고 불안한 내일,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에 터질 그 불안이 계속해서 저를 좀먹고 잠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려웠던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직전에는 정반대의 삶을 또 살았었습니다. 취업 전 저의 사회적 호칭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취업 준비생이라는 시간을 1년 6개월 정도를 보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 취업 준비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백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회에 할 수 없고 기여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남아 돌았습니다. 초반에 몇 개월은 이력서를 쓰고 제출하고 기다리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공채들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기업 공채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의 어떤 준비와 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취업을 하지 못해서 두 가지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떨어졌다는 좌절감과 남은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기력함 속에 머물렀던 삶, 미래가 없다는 좌절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루 중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불안과 외로움이 당시 자취하던 신림동 저의 단칸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0대의 막바지에서 저는 백수로도 지내고 어떤 바쁜 직장인으로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동안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던 안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매일 답이 없었던 취준생의 삶이 잠시 멈췄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멍에 속에서 계속해서 굴러서 올라가야 했었던 노동자의 삶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마음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회사에 취업하고 살아갔던 회사 기숙사는 경기도 화성에 있었습니다. 그 화성에서 당시 청년 시절의 모교회였던 그 서초동의 교회까지는 대략 6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약 70분 정도의 거리를 운전해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8시 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야 했는데요. 7시쯤에 나가서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운전해서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똑같은 그 운전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올라가던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정말 멀리서 여기까지 남양주에 있는 덕소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왜 그렇게 멀리 가야만 할까? 왜 그렇게 그 여정이 정말 피곤하고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그 발걸음에서
그 운전대에서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그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저도 또한 경험했었습니다. 그 길은 저의 삶에 답이 없었던 흐름을 끊어내는 시간들이었고 저를 살렸던 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를 돌아보면은 그 멈춤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쉼을 강조합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쉼을 드러내고 이루기 위해서 마치 잘 쉬어야 한다는 것을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각종 여행과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좋은 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웰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웰빙과 해피니스와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웰리스를 가리켜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류큐 대학의 아리카와 마사시라는 교수는 이 웰리스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는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단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사회는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역동적이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웰리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상품을 사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춰야만 나는 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쉼을 사기 위해서, 쉼을 소비하기 위해서, 쉼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만약에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삶에 살고 있다면 자기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미국의 영화가 우리 사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는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이뤄야 할 많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피곤에 찌들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무더위에 지쳤던 어느 날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듯한 청량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킷리스트라는 뜻의 버킷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동이라는 뜻의 버킷은 중세 유럽에서 올가미를 목에 건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서 밟고 있었던 그 통에서 유래한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교도관이 이 통을 뻥 차버리면은 이제 그 사형수는 발 디딜 곳이 아무 곳에도 없고 그 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그 집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물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오늘날의 버킷리스트는 이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죽고 있는데 쉼이라고 착각하고 이 웰리스를 채우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는 장바구니에 계속해서 물건을 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착각한 채 대다수의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쉼을 쫓아 미래를 저당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에는 이러한 웰리스의 열풍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40일을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때 네 번째 구절로 적혀 있었던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율법은 온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앙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 성경에서 안식일을 첫 번째로 언급했었던 그 명령은 바로 이 출애굽기 오늘에 읽었었던 본문이었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만나를 6일 동안 거두고 먹어서 마침내 7일째 되는 안식일에 그것을 거두는 행위를 중단하고 멈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같이 쉬자라고 초대하는 그 날에도 계속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쉰다는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같이 쉬라 하는 그 말씀을 망각한 채 그 안식일에마저도, 그 쉼에마저도 그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제발 쉬어라. 멈춰라. 너희의 의지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노동이 쉼을 가져올 수 없다. 십계명 제4계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신들을 여러 번 속이다가 결국 바위를 정상에 계속해서 굴려서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위를 정상에 올리면 다시 그 바위는 다시 굴러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바위를 굴러야 하는 영원한 노동의 굴레에 빠진 것을 바로 이 시시포스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 시시포스처럼 반복되는 노동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중지하라.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쉼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존엄함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지만 우리는 그 선을 절대적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안식의 초대는 이러한 구별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구별,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시고 우리도 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앞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인위적인 쉼은 다 내려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십계명의 본문이었던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수많은 육체 노동과 미래가 없었던 그 삶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멍에를 내가 끊어내었고 너희를 인도하였고 나의 쉼에 초대하여서 그 거룩함을 누려라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일의 명령을 가장 잘 이루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규율은 39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율을 다 지키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정도의 높은 정도의 수준을 이뤄야만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목동과 뱃사군과 떠돌이들에게 이 안식은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심지어 이 정결법을 일반화시켜서 환자들과 아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죄인이라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인간을 가두고 옥죄는 장벽과 구속에 그 구속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쉼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으로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고 있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과 인간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신과 인간의 장벽을 허물듯이 세상에 구별된 철조망과 막힌담을 허물어 함께 누리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 함께 머물고 여기에 머물거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쉬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높은 뜻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공간으로 초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공간이 아닌 시간의 종교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매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그 굴레에서, 너의 그 멍에에서, 너의 그 흐름에서 멈추고 쉬고 중단하라. 여러분의 쉼 가운데서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맥락 속에서 나와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쉼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쉼 역시도
찾아오시는 안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